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10장 전체가 되겠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하실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언약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10장의 말씀은 11절 말씀이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10장의 말씀은 9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을 읽지 않았지만 아시는 대로 9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10장에서는 그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0장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11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10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10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치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 같은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무지개를 말씀을 하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기둥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시면 세상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할 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봐서 1절의 내용을 보면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딱 붙여놓고 내용을 모르도록 한 것이 아니고 손에 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장과 사뭇 다른 그런 말씀이죠. 아무도 이것을 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10장에서는 바로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을 하시는 분에게 두루마리 자체가 펴져 있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선포한 그대로 반드시 빈틈없이 준비되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바다와 땅에 디디어 서 있다는 것은,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전 세상을 향해, 전 우주를 향해 선포되고 있음을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힘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7 우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둥 소리라고 하지만 그런 천둥 소리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 우레로 등장하는 것은 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7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말 무질서하고 범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7 우레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것을 인봉하여 열어볼 수 없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1장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1장 19절인가요? 거기서는 기록하라고, 들은 바대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10장에 와서는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7 우레의 내용이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7 우레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읽지만은, 이 우레를 우리가 진짜 듣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지가 떨리고, 그리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이 아마도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끝난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이제 이 비밀이 11장에서 등장하게 될 7번째의 천사,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것을 임봉하지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 절대로 그 때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봤던 첫 번째 이 말씀을 봤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 한번 생각했었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 언제까지 이 침묵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모른 척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셨을까요? 핍박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고 사실 이 말씀이 여러 번 들었으면 우리처럼 요한계시록을 누굴 통해서 강의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들으시면 어느 정도 알겠지만 지금 처음 받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다가도 모를 그 말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이 정말 지저분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오기는 무슨 오냐고 겉으로는 시인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변함없는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본인들 스스로 증명을 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것이 5절로 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보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5절로 7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8절부터 11절까지 가면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음성이 들려주시죠. 이번에는 천사가 펴진 그 두루마리를 아예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을래 말래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먹으라고 그리스 말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위장에서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흡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서 완전히 내 몸속에 양분으로 체화하라고 하는 양분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입에서는 꿀 같은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흡수될 때 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는 몇 번씩이나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죄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겨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도 이제는 나이도 먹고 몸도 좋지 않아 그리고 여러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복음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특별히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고난과 역경이 있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이 있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점까지 내다본다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 이것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너도 한번 로마 정권 하에 그 실정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정도로 참으로 힘든 일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라는 말씀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그 방향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거지,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밥 사주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돈을 주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쓰지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영의 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전파되어야 될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밀은 믿는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는 세상에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내 스스로 시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달가우면 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죠? 그러면 그 사람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쓰디쓴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소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한 10분 정도에 되지도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전하는 저도 이 잠도 안 깬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교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10장에서 이렇게 힘있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하는 그런 편협주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 쓰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10장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말씀. 11절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괜히 목사로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게 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망과 증인이라고 하는 1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증인이 나와요. 정말 내게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의 이 엄연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다, 이언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또 한 번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소망스럽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의 기쁨과 그로 인한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